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80km 정도 올라가면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세겜에는 우물이 하나 있는데 아주 굉장히 유명한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 지금도 이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파놓았다고 전해지는 그런 우물이에요. 깊이가 한 50m 정도 되니까 굉장히 깊죠. 지금 그곳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정교회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아무나 물을 떠먹지 못합니다. 거기에 물을 마시려면 돈 내야 돼요. 2달러. 2달러를 내야 거기에 물을 마실 수 있는데 참 시원한 그런 물이라고 합니다. 수천 년 전에 팠는데 지금까지 우물이 있으니 참 굉장하죠. 거의 한 2000년이 아니죠. 4000년 동안 계속 그 물이 솟아나고 있는 우물이니까 참 대단합니다. 마르지 않는 그런 우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곳은 사마리아 수가성인데 수가성이 바로 세겜이에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우물가에, 이 야곱의 우물가에 잠시 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물을 기르러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이죠. 물을 길러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한 컵 주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주십니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옥신각신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이 아무리 깊고 영원히 이 샘물이 솟아난다고 해도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게 되잖아. 그런데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우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할지라도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갈증이 나요. 또 마셔야 또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 이것은 그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 영생의 물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인이 무슨 뜻인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참 물론 구원의 진리를 품은 그런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영생, 생명을 말씀하는구나. 나중에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이 여러 가지 대화를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대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대목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 앞에 있는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여기는 가짜고 진짜는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따지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조상이 같습니다. 같은 조상이에요.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했을 때 그때의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이 혼혈 정책에 의해서 피가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순수한 혈통이고 순수한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이고 당신들은 피가 섞인 혼혈인이니 당신들은 부정하다. 우리와 상종할 수 없다. 뭐 그러기도 했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면서 지역 감정도 생겼고 그래서 서로 간의 감정이 굉장히 좋지를 않습니다. 지역 감정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나라가 갈리고 그러면서 서로 다른 곳에서 이제 예배를 이들이 하게 됩니다. 유다 왕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들 안에 있으니까 자기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이 거기 가서 예배하면 안 돼. 그렇게 하고 그리신산에서 우린 여기서 예배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후에 사마리아가 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그리심산에서 따로따로 이제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서로 정통성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했던 바로 그것이다. 이 신성한 곳이다.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곳에 임재하시겠다고 했으니 이곳이야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래? 그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딘지 아냐? 여기다. 이삭이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딘지 아냐? 여기다. 무엇보다도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은 율법을 여호수아에게 계승을 한 곳이 어딘지 아느냐? 여기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이 말씀을 주신 산, 이 그리심산 여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 서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둘 다 맞죠. 자기들이 서로 예배 처소의 정통성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여기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 산이 정통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정통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야,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야. 예배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닌 거야.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 이게 먼저지 장소가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장소도 중요하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 아무리 좋은 장소에서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지 못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없다면 그 예배 가짜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않다면 가짜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자기들의 정통성을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가 맞습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작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예배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예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단지 종교 의식을 행하는 장소,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 장소,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예배 장소, 자기들의 종교 의식만 남아있는 예배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사마리아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도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정신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쉽게 말하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는 사이비 종교화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정통이라고들 주장하는 겁니다. 신천지가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것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유대인들이나 그리신 산에서 예배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예배, 하나님을 왜곡한 예배, 그들의 예배는 자기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책망했죠.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이사야서 1장 11절에 12절에 보면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이미 배가 불렀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제물로 가져온 그것들 다 하나도 기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는 것은 나는 너희들 만난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교인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 그것만 남아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지는 거죠. 주일날 예배했다고 하는 거 하나만 남았다면 그것은 자기 만족만, 자기 위로만 남은 것이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에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릴까? 거기에 합당한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릴까? 그것을 준비하고 사모하며 나오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예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 가운데에서, 그 찬송 가운데에서, 능력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영혼에 주시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큰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가 나누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이 벅찬 그 가슴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을 향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동력을 받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이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심이라는 겁니다. 장소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하고 그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몸이 예배 장소에 있다고 해서 예배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 의식을 진행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참된 예배가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참된 예배를 만들기 위한, 드리기 위한 그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순서들을 만듭니다. 이것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장소와 예배의 형식은 그릇과 같은 겁니다. 이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야 하느냐? 우리의 진심이 담겨야 되는데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릇 안에 들어가는 예배의 내용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진리,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알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알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일을 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간절한 마음,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모든 죄악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그 동력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자유, 참된 자유, 구원받아서 죄로부터 자유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누리는 바로 그 자유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권세에 눌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깨뜨려서 이기는 이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대제사장의 기도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 또 영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사모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일주일 가운데에서 주일 하루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을 보면은요, 뭐냐 하면은 모든 시간과 생활의 기준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기에 딱 맞춰져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또 이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살겠습니다. 한 주간의 시작과 끝,
바로 그 지적을 연결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결승점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몸도 많이 고달프지만은 이제 내가 6일만 지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한다.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 예배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중심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요.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은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했습니다. 사슴은 물이 없으면은 생존하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목숨을 걸고 물을 찾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 갈급함, 기대 이것을 가지고 나옴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사모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그곳에 충만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믿음의 식구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또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고 함께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함께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도들이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도 그리심 산에서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거든요. 거기에서는 예배할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예배의 삶이죠. 에스겔도 에레미야도 느헤미야도 스룹바벨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리가 시온을 향해서 바벨론의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수금을 타며 노래를 불렀노라.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장소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예배한 것도 어디였습니까? 빌립보의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했습니다. 리처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1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루마니아의 목사님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던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그리고 그의 간증에 보면은 하나님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난다고 해도 너무 기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감옥에 풀려나면 기쁘잖아요. 그런데 이 감옥 안에서 14년 동안 8년과 6년 나눠서 투옥이 됐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이 감옥에서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교제했던 이 예배의 시간, 그때 주신 이런 감격들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았다는 겁니다. 이 감옥 안에서 그 시간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풀려난다고 해서 더 크게 기뻐할 것도 없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에 모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계시지만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실 줄 압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성수교회라고 하는 이 성수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영광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고 우리가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를 함께 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경건하게 예배할 때에, 사모하며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에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 도우심으로 또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지금 우리가 성수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수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서 서로 섬기며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귀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임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서로 다른 곳에서 정말 따로 또 같이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됨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감동하시는 예배가 됨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됨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또 이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 앞에서 또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다시 만나서 예배할 때에 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